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살을 내는 눈보라가 여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피덩이 아들을 아는 팔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산 아래에서 일렁이는 붉은 횃불들이 마치 아기 떼처럼 산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허름한 산신당 구석에 마른 짚을 깔고 품속에 온탄 주머니를 아이의 베넷 저고리 속에 밀어 넣었다. 어미의 체온이 마지막 방패가 되기를 빌며 그녀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반대편 눈밭으로 몸을 던졌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옥패에는 가문의 성씨인 윤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옥패를 아이의 베넷 저고리 안쪽 깊숙이 밀어넣고 혹여나 아이가 깰 때 허기를 달래줄 생강정과 주먹밥을 머리맡에 조심스레 놓았다. 이것들은 단순한 허기짐을 면할 음식이 아니라 아이가 훗날 자신의 뿌리를 찾게 해줄 유일한 증표였다. 그녀는 소매 안에서 하얀 비단 손수건을 꺼냈다. 명이라는 글자가 정성스레 수놓인 그 손수건은 아이의 태명이자 어미의 염원이 담긴 물건이었다. 여인은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손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당겼다. 질긴 비단이 비명처럼 찢어지며 두 조각으로 나뉘었다. 반쪽은 아이의 품에, 나머지 반쪽은 자신의 저고리 늪에 넣으며 여인이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반쪽이 다시 만나는 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이 되어 있을 게다. 마지막 작별을 고한 여인은 산신당의 낡은 문을 닫았다. 문틈 사이로 칼날 같은 바람이 새어들어오자 그녀는 주변에 널브러진 썩은 널빤지와 거적을 끌어와 틈새를 미친 듯이 틀어막았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거적을 적셨지만 아이에게 닿을 한 줌의 냉기라도 막으려는 어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추격자들의 눈을 돌리는 일뿐이었다. 여인은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닦지도 못한 채 산신당을 등지고 섰다. 그녀는 일부러 발을 세게 구르며 눈 위에 깊고 선명한 자국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 발자국은 삶이 있는 마을이 아닌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는 절벽 쪽으로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여인의 발뒤꿈치가 벼랑 끝 위태로운 허공에 닿았다. 횃불을 든 추격자들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거칠게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생명을 쫓는 살기가 아닌 오로지 현상금을 향한 탐욕만이 번들거렸다. 여인은 품속에 미리 준비해둔 돌멩이를 천조각에 감싸준 채 마치 갓난아이를 아는 듯 소중히 어루만지는 심욕을 했다. 우두머리 사내가 시퍼런 칼날을 겨누며 다가오자 여인은 미친 사람처럼 처절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 가짜 보따리를 천길 낭떠러지 아래 검은 어둠 속으로 힘껏 집어던졌다. 아이는 이미 계곡물 귀신이 되었다. 찾으려거든 지옥에서 찾아라. 분노의 눈이 뒤집힌 사내의 칼이 허공을 갈랐고 뜨거운 선혈이 하얀 눈밭 위로 비단길처럼 흩뿌려졌다. 여인은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눈 속에 고꾸라졌다. 놈들은 시신을 발로 툭툭 건드려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더니 재수 없다는 듯 바닥에 침을 뱉고는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새벽, 희뿌연 안개가 산허리를 묵직하게 감쌌다. 잿감을 구하러 낡은 지게를 지고 올라온 나무꾼은 눈밭에 핀 붉은 핏자국을 보고 기겁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꽁꽁 얼어붙은 여인의 시신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신을 수습하던 나무꾼의 손끝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잡혔다. 찢어진 하얀 비단 손수건 반쪽이었다. 천한 자신이 만져본 적 없는 고운 감촉에 그는 본능적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닌데 귀한 집마님 같은데 어찌 이런 험한 곳에서 변을 당하셨을꼬. 관아에 알렸다가는 도리어 범인으로 몰려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나무꾼은 언 땅을 손톱이 깨지도록 파헤쳐 시신을 얕게 묻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반쪽 손수건을 품속 깊이 찔러 넣고는 누군가 쫓아오기라도 하듯 허겁지겁 산을 내려갔다. 이름 모를 무덤 위로 매서운 산바람만이 구슬피 휘몰아쳤다. 거친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산중턱,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거구의 사내가 걸음을 멈췄다. 산적 두목,
일명 호랑이 절름발이라 불리는 그의 짐승 같은 감각이 폐가가 된 산신당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미세한 온기를 포착했다. 문틈은 썩은 널빤지와 거적으로 미친 듯이 틀어막혀 있었다. 그는 거친 손으로 낡은 문짝을 뜯어내듯 열어젖혔다. 어둠 속 집단 위에는 하얀 비단 포대기에 쌓인 핏덩이 하나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뒤따르던 부하들이 횃불을 들이밀자 아이 머리맡에 놓인 정갈한 주먹밥과 윤기 흐르는 생강정과가 드러났다. 두목의 외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듯 피를 토하며 지켜낸 생명이었다. 하지만 굶주린 이리때 같은 부하들의 눈에는 그저 돈덩어리로만 보였다. 누런 이빨을 드러낸 부하 하나가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셨다. 형님, 횡재했습니다. 때깔을 보니 양반집 핏줄 같은데 청나라 상인 놈들에게 넘기면 은화 몇 냥은 좋게 받을 겁니다. 아니면 다리나 하나 분질러서 앵벌이를 시켜도. 부하가 더러운 손을 뻗어 아이의 포대기를 낚아채려던 찰나 서늘한 냉기가 산신당의 공기를 갈랐다. 두목의 허리춤에서 벼락같이 뽑혀나온 시퍼런 장검이 부하의 모굴대를 겨누고 있었다. 살기에 눌린 부하가 헛바람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다. 두목의 눈동자에는 짐승 같은 분노가 이글거렸다. 이놈은 물건이 아니다. 누가 팔자고 입을 놀리면 내 칼이 먼저 대답할 것이다. 두목은 검을 거두고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베네저고리 틈에 끼워진 찢어진 손수건 반쪽을 집어들었다. 붉은 실로 수노인 명이라는 글자가 그의 눈에 박혔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손수건을 다시 아이 품에 찔러 넣고는 짐짝처럼 아이를 들어올려 자신의 두꺼운 호랑이 가죽 조끼 안으로 품었다. 명이라. 질긴 목숨으로 100번을 다시 살아남으라고 100명이라 부르겠다. 오늘부터 내 새끼다. 피비린내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산적의 품속에서 아이는 울음 한번 터뜨리지 않고 두목의 흉터친 얼굴을 빤히 응시했다. 기구한 운명의 밧줄이 그렇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이마를 감싸쥐고 100명은 비틀거리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마을의 굶주린 노파를 위해 산채의 식량을 몰래 가져다 놓으려던 선인은 산적놈의 자식이라는 멸시 어린 고함과 날아드는 돌팔매질로 되돌아왔다. 날카로운 돌모서리에 찢긴 살점에서 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소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듯 옥죄어왔으나 자신이 소란을 피우면 양아버지인 두목의 입지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입안의 혀를 꽉 깨물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킬 뿐이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산채마당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100명은 나뭇가지를 들어 메마른 땅바닥에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울분을 다스릴 방법은 오로지 배움뿐이었다. 하지만 거나하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산적 패거리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내 놈이 그를 배워 무엇하겠느냐. 도둑놈 자식은 도둑질이나 배우거라. 거친 발길질이 100명이 애써 적은 글자들을 흙먼지 속에 무참히 뭉개버렸다. 모욕감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100명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썩어가는 헛간 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훈장의 탁한 눈동자가 이채를 띄었다. 산채에 납치되어 짐승 같은 놈들 틈에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였지만 흙바닥에 새겨진 아이의 필액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을 읽어낸 것이다. 그것은 천한 도적의 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뼈대 있는 가문의 올곧은 기운이었다. 진흙 구덩이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는 법. 내 너의 그릇을 채워주마. 그날부터 은밀하고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술과 도박에 빠져떨어진 야심한 시각. 100명은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해 훈장에게서 세상의 이치와 학문을 깨우쳐 나갔다. 그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구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가슴을 찔렀다. 새벽녘 그는 남몰래 품속 깊이 숨겨둔 차가운 옥패와 반쪽짜리 비단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온갖 굳은 살이 박힌 거칠고 투박한 자신의 손과는 너무도 이질적인 매끄럽고 고운 감촉이었다.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옥패를 떨리는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100명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얼굴을 허공에 그려보았다. 내 뿌리는 과연 이 피비린내 나는 산채의 흙바닥인가? 아니면 저 산 아래 어딘가에 존재하는가? 대답 없는 어둠 속에서 소년의 밤은 출생의 비밀을 묻는 뜨거운 눈물로 하얗게 지새워졌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어 산천에 초목이 지고 피기를 반복하는 동안 백명은 헌칠한 키와 깊은 눈매를 지닌 청년으로 성장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산채의 거름더미 속에서도 그는 홀로 고고하게 피어난 한 송이 연꽃 같았다. 늙은 훈장은 밤새 필사한 백명의 글씨를 보며 떨리는 숨을 토해냈다. 얇은 종이를 뚫고 나올 듯한 기백은 이미 좁은 산골짜기에 가두어둘 수 없는 용의 형상이었다. 훈장은 짚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더 이상 이곳에서 썩지 마라. 내 놈의 글 읽는 소리가 산짐승들을 쫓아낼 지경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내 운명을 시험하거라. 스승의 언명에 백명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두목의 처소를 찾았다. 호랑이 절름발이라 불리며 산중을 호령하던 두목도 세월의 무게는 이기지 못한 듯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한쪽 다리는 비가 오면 쑤시는지 연신 주무르고 있었다. 두목은 백명이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장롱 깊숙한 곳에서 칠이 다 벗겨진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놓았다. 묵직한 상자가 바닥에 놓이자 뿌연 먼지가 오후의 햇살 속으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두목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영롱한 푸른 빛이 흘러나왔다. 십수년 전 눈보라치는 산신당에서 핏덩이 백명의 품에 들어있던 그 옥패였다. 그 옆에는 핏자국이 거무죽죽하게 변해버린 하지만 여전히 고운 빛깔을 잃지 않은 비단 베넷 저고리가 개켜져 있었다. 거친 산적의 소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귀하디 귀한 물건들이었다. 백명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이것들이 내 놈이 처음 내 품에 안겼을 때 지니고 있던 것들이다. 차가운 옥패에는 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네 놈의 뼈다귀는 이 천한 산골짜기의 것이 아니란 말이다. 두목은 옥패를 집어 백명의 손바닥 위에 얹어주었다. 평생 칼자루만 쥐어 굳은 살이 박힌 나비의 손과 붓을 쥐어 단단해진 아들의 손이 차가운 옥패를 사이에 두고 맞닿았다. 두목의 눈가에 붉은 물기가 어리는가 싶더니 그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짐짓 엄한 목소리를 뱉어냈다. 가거라. 내 억울함을 풀 날이 오거든 칼이 아니라 붓으로 베어라. 내 칼에는 씻을 수 없는 피비린내가 진동하지만 내 붓 끝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법도가 흘러나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살린 이유다. 백명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자신을 거두어 먹이고 입힌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거대했던 아버지의 등이었다. 백명은 옥패와 비단옷을 품에 안고 흙바닥에 이마를 타닐 듯 깊이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감사의 인사이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자의 비장한 각오였다. 아버지, 스승님, 키워주신 은혜는 뼈에 새겨 있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뜻을 이루어 돌아오겠습니다. 절을 마친 백명은 미련을 끊어내듯 몸을 일으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나섰다. 산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마다 서슬퍼런 결의가 다져졌다. 등 뒤로 멀어지는 산채는 그에게 고향이자 감옥이었고 이제 그가 향하는 한양은 단순한 출세의 길이 아닌 피로 얼룩진 자신의 뿌리를 찾아내고야 말복수의 전장이었다. 품속의 옥패가 심장 박동에 맞춰 차갑게 그리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과거 급제자 발표가 있던 날 대궐 앞마당에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내리쬐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도열한 유생들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이윽고 붉은 관복을 입은 승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장원 급제자의 이름을 호명하자 정적을 깨고 탄성이 터져나왔다. 임금은 친히 백명의 답안지를 손에 들고 옥좌에서 몸을 일으켰다. 종이 위를 수놓은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 용처럼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는 단순히 먹물의 기교가 아니라 백성의 찢어지는 가슴을 어루만지는 뜨거운 피눈물이 배어 있다. 도대체 네 집 자손이기에 이토록 서슬퍼런 문장을 구사한단 말이냐. 백명이 하얀 의관을 정제하고 임금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다. 산적 소굴에 거친 흙먼지 속에서 자라났음에도 그가 풍기는 기품은 천년 묵은 소나무처럼 고고하고 단단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용안을 마주하는 순간 조정대신들 사이에서 나직한 술렁임이 일었다. 특히 늙은 호랑이처럼 권좌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앉아있던 윤가 대감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뒤틀렸다. 십수년 전
자신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 비정하게 내쳤던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백명의 깊고 서늘한 눈매는 죽음 앞에서도 원망을 쏟아내던 그 여인의 마지막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저 눈매, 어찌 낯설지가 않구나. 마치 십수년 전 눈밭에서 얼어 죽은 그년의 원혼이 서린 듯 섬뜩하질 않느냐. 윤가 대감은 즉시 신복 하인을 불러 은밀한 눈짓을 보냈다. 불안감이라는 독버섯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만약 저 청년이 자신이 묻어버린 과거의 씨앗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인재의 등용이 아니라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끌 재앙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윤가 대감의 사랑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하인이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놈은 하루 종일 백명의 뒤를 밟고 저작거리의 왈패들과 거지들을 족척해낸 정보를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뱉어냈다. 대감 마님, 놈의 뒤를 캐보니 출신이 아주 고약합니다. 족보도 없는 천출인 것은 물론이요, 험하기로 소문난 산적대의 소굴에서 자라난 놈이라 하옵니다. 그 애비라는 자가 호랑이 절름발이라 불리는 산적 두목이라는데 십수년 전 마님께서 며느님을. 하인이 말끝을 흐리며 윤가 대감의 눈치를 살폈다. 호랑이 절름발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윤가 대감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와자작 부서졌다. 뜨거운 차가 손등을 데웠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산적 두목이 주억 잃은 아이, 시기와 장소, 그리고 저놈의 나이를 맞춰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벼랑 끝으로 내몰아 죽인 줄 알았던 핏줄이 짐승의 젖을 먹고 살아남아 기어이 자신의 목을 겨누러 돌아온 것이다. 공포는 순식간에 살기로 돌변했다. 자신의 권세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며느리 하나쯤은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그였다. 이제 와서 다 자란 손자라고 한들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존재는 그저 제거해야 할 걸림돌일 뿐이었다. 윤가 대감의 눈빛이 형형하게 타올랐다. 그는 찻잔 조각에 베어 피가 흐르는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저놈의 눈빛, 죽은 그 계집과 너무도 닮았다. 싹을 잘라야 해. 그년이 지옥에서 기어나와 내 앞길을 막으려 한다면 이번에는 그 자식 놈까지 나란히 저승길 동무로 보내주는 수밖에. 대감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 주머니를 꺼내 하인 앞에 던졌다. 묵직한 금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갈랐다. 그것은 장원 급제자의 목숨 값치고는 너무도 가벼웠으나 탐욕의 눈먼 자들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미끼였다. 오늘 밤 당장 자객들을 풀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여 내일 아침 해가 떴을 때는 저놈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창호집 문 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바람 소리마저 숨죽인 밤이었다. 백명은 자신의 운명의 시퍼런 칼날이 겨누어졌다는 사실도 모른 채 홀로 방 안에 앉아 어머니의 유품인 옥패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차가운 옥패가 오늘따라 유난히 뜨겁게 달아올라 손바닥을 태울 듯했다. 그것은 다가올 피비린내를 경고하는 어미의 다급한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새벽의 서늘한 정적을 깨고 관아의 포졸들이 쇠몽둥이로 대문을 부수며 들이닥쳤다. 백명이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놈들은 흙발로 방 안을 유린하며 마루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그 밑에서 미리 심어둔 관청의 은괴와 붉은 비단 보따리가 쏟아져 나오자 포졸들은 기다렸다는 듯 백명의 얼굴을 군화발로 짓밟고 거친 밧줄로 온몸을 결박했다. 윤가 대감이 파놓은 침이라고도 비열한 함정이었다. 짐승처럼 끌려가는 백명의 손목에서는 거친 포승줄의 살점이 벗겨져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형틀이 놓인 관아 앞마당은 이미 살기와 피비린내로 진동하고 있었다. 백명은 무릎이 꿇린 채 형방 앞에 내동댕이 쳐졌다. 윤가 대감에게 매수된 형방은 익명의 투서를 백명의 피투성이 얼굴 앞에 흔들어대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죄목을 읊어댔다. 투서에는 백명이 악명 높은 산적 두목 호랑이 절름발이의 양아들이며 과거 급제를 미끼로 산적들과 내통하여 도성을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는 거짓 영모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백명의 숨겨온 출신 성분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이놈이 감히 산적대의 첩자 노릇을 하며 나라의 녹을 먹으려 들다니 내 놈의 더러운 뿌리를 뽑아내고야 말겠다.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 굵은 박달나무 몽둥이가 백명의 다리 사이에 끼워졌다. 집행관들이 양쪽에서 밧줄을 힘껏 당기자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정강이 뼈가 휘어지는 끔찍한 고통이 뇌수를 강타했다. 하얀 바지가 순식간에 검붉은 선열로 물들고 고통에 찬 백명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치씹어 피를 흘리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자신이 산적의 자식임을 인정하거나 거짓 자백을 하는 순간 산채에 있는 늙은 아버지가 토벌대의 칼날에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살려준 양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혀를 깨물며 지독한 침묵을 택했다. 형방은 독이 오른 눈으로 피 묻은 몽둥이를 더욱 세게 비틀며 백명의 귓가에 악을 질렀다. 내 놈의 핏줄이 천하니 죄 또한 더럽구나. 자백하지 않으면 뼈를 으깨겠다. 고문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잔혹하게 이어졌고 백명은 피투성이가 된 고기 덩어리처럼 형틀에 축 늘어졌다. 멀리 회랑 그늘 밑에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윤가 대감은 부채로 입가를 가린 채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싹을, 그것이 설령 자신의 핏줄일지라도 완벽하게 잘라냈다는 안도감이었다. 결국 백명에게는 사흘 뒤 참수형이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는 의식을 잃은 짐짝처럼 차가운 지하 감옥 독방에 내던져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감옥 바닥에서 백명은 으스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북소리가 태고 사형 집행을 알리는 깃발이 허공에 나부꼈다. 시퍼런 칼날이 햇살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내자 백명은 체념한 듯 감았던 눈을 질끈 감았다. 목덜미에 닿는 서늘한 바람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감촉이라 생각한 순간 형장의 정막을 깨고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인파를 헤치고 뛰쳐나온 것은 흙투성이가 된 채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노인 산적 두목이었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앞을 막아섰지만 자식을 살리려는 아비의 결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두목은 형틀 앞까지 기어와 무릎을 꿇고 피가 터질 듯한 목소리로 절규했다. 멈추시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내가 눈 덮인 산에서 주었다. 도둑질은 내가 했으니 목은 내 것을 쳐라. 두목의 처절한 외침에 술렁이던 군중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악명 높은 산적이 제 발로 걸어들어와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동정 여론이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가 대감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뒤틀렸다. 여론이 뒤집히면 놈을 죽일 명분이 사라진다. 대감이 품속에 감춰둔 손수건을 꺼내 흔들자 군중 속에 숨어있던 하수인이 살기를 번뜩이며 튀어나갔다. 혼란을 틈타 백명의 심장을 노린 비열한 칼날이 뱀처럼 파고들었다. 아, 아버지! 백명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 밧줄에 묶인 아들을 향해 두목이 몸을 날렸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하수인의 칼이 두목의 등판 깊숙이 박혔다. 뜨거운 선혈이 솟구쳐 백명의 얼굴을 적셨다. 두목의 거구가 쓰러지며 백명을 덮치는 충격으로 낡은 죄수복의 깃이 찢겨나갔고 그 속에서 피와 눈물로 얼룩진 하얀 비단 베네저고리가 드러났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두목이 떨리는 손을 들어 군중의 한쪽을 가리켰다. 그의 입에서 끓어오르는 소리는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반격의 신호였다. 나를 베는 것은 상관없다. 허나 내 뒤에 있는 저 증인의 입은 막지 못할 것이다. 여보시오, 어서 나오시오. 두목의 외침에 군중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낡은 삼배옷을 입은 노인이 쭈뼛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18년 전 백명의 생모를 묻어주었던 바로 그 나무꾼이었다. 두목이 놈들의 칼을 맞으면서까지 시간을 끈 것은 산골짜기에 숨어 살던 이 노인을 찾아 한양까지 데려오기 위함이었다. 노인은 공포에 질려 있었으나 피범벅이 된 채 자식을 지키려는 산적 두목의 눈빛을 보고는 결심한 듯 품속을 뒤졌다. 떨리는 노인의 손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낡은 천조각 하나가 나왔다. 이 피 묻은 손수건이 바로 저 악귀 같은 윤가놈이 제 며느리를 죽이고 핏줄을 버린 증자요. 노인의 절규와 함께 두 조각난 손수건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형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붉은 실로 수놓인 명자가 비로소 제 모습을 찾았다. 그것은 그 어떤 핏줄의 전보다도 명확한 하늘이 내린 증거였다. 백명은 피눈물이 고인 눈으로 하늘 높이 옥패와 합쳐진 손수건을 치켜들었다. 보십시오. 짐승만도 못한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이고
이제는 손자까지 죽여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양반입니까? 백성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다. 윤가 대감은 부채를 집어던지며 개거품을 물고 발악했다. 이건 조작이다. 천한 산적놈들이 짜고 치는 수작질이야. 저 미친 노인의 혀를 당장 뽑아라.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격분한 군중들이 돌멩이를 집어들고 형장으로 쇄도했고 산적 두목을 찔렀던 하수인은 공포에 질려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윤가 대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대감께서 손자를 죽여서라도 후원을 없애라 사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추악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의 증인은 필요 없었다. 관리가 서슬퍼런 목소리로 체포령을 내리자 포졸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 윤가 대감과 그 일당을 덮쳤다. 화려한 비단 관복이 거칠게 찢겨나가고 굴욕적인 오랏줄이 대감의 몸을 짐승처럼 괌했다. 평생을 권세와 탐욕으로 쌓아올린 철옹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대감은 악귀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분노한 군중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오물 세례에 짓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옥으로 질질 끌려갔다. 가산몰수와 멸문지화라는 준엄한 심판이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폭정이 사라진 조정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백명은 본래의 성실을 되찾고 탐과 놀이를 척결하는 대사원 다스켄의 자리에 올라 피로 얼룩진 조정을 바로잡았다. 그의 뒤에는 절뚝거리지만 강인한 다리로 버티고 선 늙은 호위무사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지난날의 죄를 사면받고 아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남은 생을 바치기로 맹세한 산적 두목이었다. 백명은 관복을 입은 채 가장 먼저 어머니의 묘를 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양지바른 언덕으로 이장했다. 그 곁에는 늙은 나무꾼이 하인의 신분이 아닌 가족으로서 함께하며 감격의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 있었다. 백명은 상석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꿰매진 비단 손수건을 꺼냈다. 찢어졌던 두 조각이 붉은 실로 단단히 이어져 마치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어머니와 아들의 질긴 인연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손수건을 따뜻한 흙 속에 깊이 묻으며 10수년간 가슴을 짓눌러왔던 차가운 응어리를 함께 내려놓았다. 살을 내는 눈보라가 멈춘 자리에 온화한 봄의 살만이 가득 내려앉았다. 어머니 추운 눈 속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이제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소서. 묘비를 어루만지는 백명의 손길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핏방울이 아닌 붓으로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이가 없는 태평성대를 열겠다는 그의 다짐이 산천을 울렸다. 비로소 불어온 훈훈한 봄바람이 세 사람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